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세상에 여와 없이 좋았다. 이것이 기준하건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기준하건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화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들,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또 소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되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땅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가 깨트려지지 않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잘못된 법률들이 다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영순 권사님 대장 내시경 하다가 천공이 생겨서 긴급하게 충북대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살이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술하지 않고 다 아물어져서 또 회복되어서 치유돼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장영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픈 분들 위해서, 아픈 한우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 수예배 3일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이 땅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세우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은 일상과 또 하나님 만난과 분별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들 다 하나님 아버지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 거짓의 영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역의 영 묶임을 받고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거론하는 모든 아버지 잘못된 미신경적 법률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의정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사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정치와 다른 하나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의 마음을 아버지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당과 야당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와 분열되고 다투고 아버지 정쟁을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국민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여당과 야당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시간대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전 세계 모든 민족들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또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 지켜주시옵기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시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시초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4대 비전을 가르쳐서 영신을
아버지 얼마나 분당스러운 교회는 아버지 교회 아버지 시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이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 모든 교회 종들 사역자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 또 말레이시아에 또 인도에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시아에 또 하나님 아버지 백분강 선교회 서문화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라는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이 아버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노년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함으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노년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들 예수 아버지 역사의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 온갖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통으로 당하는 아버지 병마로 동중에 있는 이들 예수의 보이는 피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영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대장 내시경 중에 천공이 생겨서 아버지 위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사오니 천공이 잘 아물러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여 주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장명순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병마로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 병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합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수예배를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하나님 또 성전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3일 밤 수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장영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대장 내시경 중에 천공이 생겨서 아버지 큰 응급한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존시켜 주셔서 중국대 병원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또 아물어서 수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는 은혜와 복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지금 아버지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세종 주님에게 성도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 강성 받으셔서 예수의 이름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공동기도 제목으로 드린 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다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의 발바닥에 하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그 마음을 잘나오나 치우치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특별히 우리 장영숙 권사님 연약한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장 권사님이 지금 예배를 들어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영식 집사님, 안선준 집사님, 또 장영숙 권사님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권사님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댓글로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빠를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손영식 집사님도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영순 권사님의 목숨을 천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김범식 교수님이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책 제목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주로 암 환자들 가운데서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우리 교수님이 그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면 환자들이 의사 교수님에게 이렇게 호소한다고 합니다. 말기 암 환자니까요.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더 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살고는 싶은데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많은 이들이 너무도 사모했지만 맞이하지 못한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맞이하지 못한 오늘을 우리가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사막이고 참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하듯이 방랑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요. 그 광야라는 곳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그런데 처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정탐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숨어서 정탐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들떠 있었는데요. 정탐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 가나안이 비옥한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들은 높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신장이 매우 커서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자녀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차라리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보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이 정탐한 날수가 며칠이라 그랬죠? 40날이라 그랬어요. 그 40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1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하루를 1년이라고 해서 몇 년이 되겠습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지 않는 것과 가나안을 얻을 것이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뻐하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갈렙 자네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가나안을 얻게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 환호성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갈렙은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죽을 것이고 그들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아마도 여호수아 갈렙은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웃이 다 죽고 나 혼자 남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살아남는 게 과연 기쁨일까요? 또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간들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뻤을까요? 땅을 얻어서 땅이 생겨서 좋았을 것
같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더 입을 거라고 좋아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는 광야 생활과 사랑하는 이들이 없는 가나안의 생활 중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물론 사는 과정에 기쁨이 되는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도 먹고 멋진 옷도 입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표하던 것을 얻고 돈을 벌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여러분 삶의 궁극적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옷도 음식도 놀이도 여행도 나중에는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늘 대두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남은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섬기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을 때에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되고 섬기고 따랐던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떠나게 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왔잖아요. 광야에서 지도자로 얼마나 헌신하고 든든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 없는 여호수아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모든 백성이 깊이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공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공백을 메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내용들이에요. 2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다같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가나안을 얻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사명이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의미였다는 것, 내가 존재하는 살아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죽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복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명 때문이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있었다면 바울의 소원은요, 하루빨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음을 격려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그는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고 싶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남아 삶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는 말씀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 특별히 쉬운 성경도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굉장히 오래됐고 권위가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공동번역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삶을 더 감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세상에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쉽고 죽는 것이 어렵다고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살아남아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너무도 힘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봐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처한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시 여호수아는 살아남아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처럼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던 가족과 이웃이 다 떠났지만 여호수아 곁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렸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로 이루어진 젊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잘 인도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도 여호수아가 힘을 내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명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장영순 권사님은 이런 마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험하실 겁니다. 때로는 잠든 채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큼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깨어 일어나 두 주먹을 불꽃 쥐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을 웃게 하고 사랑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자녀들의 도시락을 수십 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은 잘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만은 잘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한겨울에 꼭두새벽에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산다는 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사명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는 맛에 산다면 아직 참 삶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들이 시들시들해지면 그의 인생은 허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여러분 모두 오늘 3일밤 수예배에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살아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둘째 의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온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 후 모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를 늘 붙드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고통의 순간, 고뇌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때 그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앞에 두었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아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많은 고통과 그 고심의 순간이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미시고 모세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넘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깊이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체험을 많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느끼는 감격과 기쁨,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간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미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 삶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백수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야 66권을 다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먹고 마시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명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죽음도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가장 찬란하게 빛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 주무시고 자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되시고 참 구원자로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은 왜 우리가 부활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간 사신 것은 죽음을 위해서였고 십자가의 죽음은 곧 생명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마치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벼락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낭송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벼락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벼락 맞아 쓰러진 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날 쓰러진 나무 밑동에서 다시 파란 싹이 돋는 것을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무가 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나무들은 일생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위해 벼락을 맞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을 맞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치 벼락 맞은 나무처럼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마지막 24장에 보면 드디어 모든 것을 완수하고 보고 싶던 이들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여호수아가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이 값진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수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살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며 기쁘고 즐겁게 복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수립에 기억하시고 참여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박영미 권사님도 들어오셨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아빠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장명순 권사님, 손영식 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8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의 기다림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들 여러분들 잘 드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생일 축하 준비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온가족 주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김진동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들어와서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또 방문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선교의 보고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전도의 원래가 이번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 남성교회 목양실에서 전도회는 식당에서 모여서 친교하시고 원래를 잠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 모두 다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21장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든 드리는 진실하게 하소서. 내 주 예수 구주의 살리라 할 양 없으
갈 길이 놓아서서 내 주 예수여 구원한 예수 평생을 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꿈한 없으리 갈 길이 놓아서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기쁨한 만국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이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이 놓아서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한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주님 인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은혜로운 복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낙심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